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행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행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시 또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함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나?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만 결론을 지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악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곧 우리의 삶에 구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은 행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구원받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두 개가 사실은 분리된다는 생각.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 그건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아이들이 무엇을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죽여도 살인이에요. 태어났을 때 아이를 죽여도 살인이에요. 어른을 죽여도 살인입니다. 장애인을 죽여도 살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소멸시키면 살인이에요. 생명을 소멸시키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저 사람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저 사람은 행함도 없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럼 믿음에 그 부유한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행하고 있나? 믿음에 부유한 자라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행하고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늘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하고. 우리는 이것을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행함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드림으로. 25절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했다. 다 큰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것은 기생 라합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함은. 행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잘못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냥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난 죽은 믿음인가? 무엇에 대해서 죽은 믿음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대하여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에 대하여.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이야기인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흑인들과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지는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 흑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그리고 흑인들과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구분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심지어는 있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교회가 백인들만 있어서 흑인이 들어가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에 노예의 수가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노예도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도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인과 흑인이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엄청난 반발을 받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차별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노예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만일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럼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일, 그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가정들 가운데에 구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구제를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구제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 일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는 평생 가난한 거예요. 노예는 평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대 시대의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이유는 그 사람은 항상 명품만을 찾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빚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건 잘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관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 안 된다. 두 번째는 나 홀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함께라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진열해 놓는 것이 뭐냐면 그게 행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진열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이 진열되는 거죠. 그 믿음이 행할 때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참된 믿음은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믿고 떤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얘기가 귀신의 어원이 지성적 존재라는 걸로도 되어 있어요. 지성적 존재.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 떠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나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결국 뭐냐? 믿음은 행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행함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믿음을 진열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게 결국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요. 사람은 믿는 것만큼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믿는 것만큼 행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 구분은 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 행함을 위한 믿음. 그래서 행함을 위한 믿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증명하는 믿음이 된다. 행함이 된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우리는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지만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진열하는 일인데 그 믿음이 진열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열되어진 믿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수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마지막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목표하고 기대하는 학교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음에 흡족한 학교들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불안과 초조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일들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잘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늘 확신하고 살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이오니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